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함께 주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삶의 문제입니다. 신앙에서 생활이 빠지면 큰일이 납니다. 신앙과 생활은 한데 붙어 있어야 재구실을 하고 의미를 갖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으면 신앙은 관념화되고 종교라고 하는 특수한 영역에만 갇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 믿노라 말하는 신자들이 많고 교회에 출석하는 분들이 많아도 월화수목금토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신앙과 삶이 결합되어 있지 않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건 일주일에 한 번 딱 주일에 와서만 힘을 발휘하는, 사실상은 매우 나약한 신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과 삶의 결합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간 지나오면서 그 신앙 생활이 삶으로 이어질 때 매우 중요한 내용들,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자연스러운 결론으로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야말로 신앙이 생활화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정으로 한번 질문을 해본다면 어떨까요? 더도 덜도 말고 딱 하루만 예수님이 만약 당신이 된다면 24시간 동안 예수님이 당신 침대에서 일어나 당신의 신발을 신고 걸으면서 당신 집에서 살고 당신의 스케줄을 대신 맡는다고 한다면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리고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 곳곳에 모양은 내 모습이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이 모든 일 처리를 하시고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렇게 풀어가신다면 과연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모르긴 해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모든 변화가 우리에게 진정 달갑게만 여겨질까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란 마치 각질이 굳어진 굳은 살처럼 말이죠. 우리도 뻔히 이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지만 거짓과 혹은 부정과 혹은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이기심들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굳은 살처럼 딱 베어져 있는 그것들이 말이죠, 예수님이 만약 내가 되어 살아가신다면 다 떨어져 나갈 텐데 그게 어떤 분들에게 매우 허전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하여서 적극적으로 예수님, 나 대신 주님이 이걸 하세요. 주님이시라면 이 일을 이렇게 해결하실 테니 내가 온전히 맡겨드리겠습니다. 가게를 꾸리시고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 이 자리에 진짜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제가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했을 때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이익도 생기겠지만 어쩌면 손실도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내가 되어 주님이 사는 삶을 내가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바라는 성도들이 여러분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원함과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에게 목적과 계획이 있으세요. 그냥 네 알아서 살아라,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신 뜻이 있으시다고요. 그 뜻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구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당신을 그대로 두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예수님처럼 되기 원하십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여기 우리가 동의해야 그 다음에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상관없어요,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셔도 나는 내 길 갈래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자, 오늘 우리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신 바 구원의 길이란 다름 아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한번 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구체적인 행보의 변화가 일어나는 축복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
이런 또 질문을 한번 해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밑도 끝도 없이 단도직입적으로 당신은 누굽니까? Who are you? 라고 물어보면요, 질문은 단순하고 간단한데 답은 좀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요즘에는요, 정체성이 혼란하기도 하고 의도적으로 자신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확장시켜 나가는 세상을 우리가 살면서 더더군다나 이 정체성의 혼란을 우리는 많이 겪고 있습니다. 요즘에 뭐 보면 본캔이 무슨 부캔 이런 말 하잖아요. 부캐가 결혼식에 던지는 그런 부캐가 아니고 이 서브 캐릭터 이런 뜻이에요. 예, 본래의 자기, 내 모습하고 좀 다르게 제2의 자 혹은 또 다른 나, 이걸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연예인들만이 아니라 요즘엔 정치인들도 막 부캐를 생산해내면서 색다르게 자기를 PR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시대의 현상이 왜 일어날까요? 부캐 열풍이 왜 일어나는 걸까요? 세상이 너무나 급변하고 빠르게만 변하는 이 다변화된 세상 속에서 예전 같으면 직업 하나도 천직의 개념이 있었어요. 죽을 때까지 그 일을 하다가 아니면 물려주기도 하는 그런 일 개념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안 그렇죠. 너무 일찍이 우리는 은퇴, 명퇴, 회사를 그만둬야 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평생 노년까지 살아가려면 적어도 두서너 가지 정도의 직업을 이제는 연장하고 새로 만들어가야 하는 그런 세상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시대상이 알게 모르게 압박을 가하기 때문에 본래의 자아만으로는 견디고 버티고 살아가기 힘들다 해서 부캐 현상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성도로서 이 질문의 답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러니까 나란 존재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에 대한 답변이 있어요. 그게 곧 인생의 목적이 뚜렷한 삶이고 내가 오늘도 살아가야 할 이유가 분명한 삶이 되기 때문이죠. 근데 만약 면접 자리에서 자기소개서 쓰는 방식으로 나를 소개한다면 그건 대부분 대동소이할 거예요. 출생에서부터 성장 배경에 대해 쭉 이루고 학교는 어디 나왔으며 전공은 뭐며 경력은 어떤 것이며 특장기는 뭐고 취미는 뭐고 기타 등등 쭉 이렇게 열거하는 방식으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는 소개를 하면 대부분 서로 다 규격화된 범주 안에 들어오게 되죠. 자, 그런데 이건 부수적인 자기 설명의 표현이고 이건 또 변화무쌍한 내용이고요. 하지만 우리가 오늘 다루게 되는 우리 정체성에 대한 가장 중요한 답변은 이걸 빼놓고는 나올 수 없는 답이에요. 근데 이게 뭘까요? 인간의 정체성을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답이 나와야 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본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뿌리가 없는데 줄기가 있겠습니까? 줄기가 없는데 가지가 나올까요? 가지가 없는데 꽃이 어떻게 피며 열매는 어찌 맺어집니까? 모든 것에 뿌리가 중요하죠. 우리의 정체성을 규명하고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고로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 선언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창조주요 피조물과의 관계 속에서 바로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을 증명해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바로 이 질문을 사도 바울에게 하였다면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서 답을 가르쳐 줄 겁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성도요, 그대는 누구입니까? 묻는다면 오늘 1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죠.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답이 너무나 뚜렷하죠. 성도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냥 자녀도 아니에요. 사랑받는 자녀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자, 제가 이제 답을 알려드렸으니까 문제를 다시 한번 내겠습니다. 그럼 답을 아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 질문을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답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같이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아멘.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도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자녀들은 특징이 있어요. 구김살이 없어요. 자존감이 건강해요. 근데 신앙생활도 여러분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는 건 의외로 영적인 자존감이 이렇게 크지 못한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 근거를 여전히 세상적인 지표로, 그리고 교회 안에서 내가 뭘 하느냐에 대한 이력과 경력으로 이걸 증명해내려고 하니까 나는 직분도 이렇고 혹은 일도 이렇고 자꾸만 이렇게 기가 죽어가는 거죠.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건 성도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사회적인 관계가 우리는 많죠. 복잡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끈끈한 관계를 말하자면 역시 가족 관계죠. 피를 나눈 부모와 자식, 형제지간은 우리가 선택하는 관계가 아니고 태어나 보니 부모를 만나는 거예요. 태어나 보니 형제들을 만나는 거죠. 이 아주 태생적으로 필연적으로 맺어진 관계. 근데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는 것,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때 여러분 하나님과 새롭게 맺어진 관계 안에서 변화는 시작된다는 걸 오늘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느냐, 교회 안에서 어떤 봉사를 하느냐는 그 다음의 수순이에요. 더 근본적인 우리의 정체성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다. 거기서부터 교회의 봉사도 제 자리를, 제 구실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로마서 8장을 보면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의 계획이 나옵니다. 흔히 구원의 단계 혹은 구원의 서정이라고 말하는 내용 안에 이 두 구절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창세전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하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다고 하는 건 덜컥 들어선 자녀가 아니고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의 자녀됨의 근본은 바로 하나님의 예정으로부터 출발을 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끝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구상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부활하여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에 영원한 그러한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이게 바로 영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정으로부터 영화에 이르는 전 구원의 과정 안에 중요한 이 변화의 내용들인데 그 중에 딱 두 가지를 말하자면 칭의라고 하는 변화, 그리고 성화라고 하는 변화. 이 모두가 다 변화를 나타내는 개념입니다. 칭의가 뭡니까? 나는 죄인인데 내가 단지 예수님을 믿었을 뿐인데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늘 법정에서 선고를 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다. 너는 내가 이제 의인이라 부를 거다. 이게 바로 칭의라는 거예요. 꽝꽝꽝. 법정적인 의미. 그러니까 오늘의 개념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근데 그게 시작이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평생의 변화가 있어요. 그걸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는 무엇입니까? 거룩해지는 변화인데 오늘의 의미로 접목해보면 자녀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법을 배워가는 상태의 변화가 바로 성화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쉽게 정리해보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평생을 그렇게 변화해가는 전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화의 마지막은 죽기 직전까지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핵심을 짚어서 가르쳐 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고로 당신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녀이기도 합니다 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왜 나왔습니까? 젓가락 두 짝이 닮은 것처럼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 엄마의 그 딸, 유전 인자 자체가 눈이든 코든 입이든 어디든 닮도록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태생적인 어떤 닮은 꼴만이 아니라 평생을 그 부모 슬하에서 보고 듣고 배우고 하기 때문에 후천적으로 닮아가는 것들도 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닮은 꼴이 있어야 정상입니까? 없는 게 정상입니까? 있어야 정상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주님의 말씀을 보아야 돼요. 이게 단순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설정이 안 된 상태로 너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건 그저 윤리 도덕의 목록화되어지는 종교가 되기 쉬워요. 그러나 아무리 우리에게 어려운 명령처럼 여겨져도, 아니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그걸 따르리라 하는 건 자녀로서의 권리이고 자녀로서의 의미이기 때문에 전혀 다르게 우리에게 와닿는 거죠. 예컨대 이런 말씀,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온전하라는 말은 좀 부드럽게 편안하게 들려지지만 영어식으로 보면 이거 퍼펙트를 말하는 거예요. 완전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앞에 부분을 다 지우고 너희 완전하게 살아라 라는 명령만 뚝 떨어뜨려 놓으면 이거 질식할 만큼 힘든 거 아닙니까? 나는 불완전한 거 투성인데 완전하라니, 그럼 늘 죄책감에 시달리고 나는 아닌가 보다, 이런 것으로만 전전긍긍하기 쉬운데 이 말씀도 동일하게 우리가 온전해져야 할 이유를 먼저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온전하신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이 마땅하니 온전하신 하나님처럼 온전해지십시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용서도 하나님 어떠한 성품을 거기에 대입하든지 간에 이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부모와 자식으로 맺어진 관계로부터 출발하게 되면 물론 시간의 소요는 필요하겠죠. 아니 애가 갓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엄마 아빠 말합니까? 처음에는 옹알이하고, 옹알이도 처음 못하고, 어떻게 처음에 태어나자마자 우리 2개월짜리 3개월 된 우리 아이들 오늘도 기도해 줬잖아요. 일어나자마자 막 부모와 같이 밥상에 앉아서 밥을 먹기는 합니까? 다 떠먹여줘야 되고 그런 단계를 지나가지만 우리는 알아요. 태어날 때부터 나를 판박이로 닮은 이 아이는 장차 자라가면서 나를 더 닮아갈 거야 하는 그런 기대를 갖기 때문에 어린아이 짓을 해도 우리는 바라보면서 흐뭇해할 수 있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성도님들을 바라보는 시선에 바로 그런 기쁨이 있으신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발 이제 기독교 신앙을 도덕 종교로 여러분 하락시키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윗도는 삶을 살면서 그것조차도 우리는 기쁨에 겨워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면서 점점 더 10년 전의 신앙과 지금의 내 모습 조금씩 변해진다는 건 나의 하나님 아버지를 더 닮아가는 쪽으로의 변화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한없는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 본받는 자라고 하는 것은 원본의 카피본을 말합니다. 원작의 모작을 말합니다. imitation이라는 단어가 이 뜻이에요. 그래서 토마스 캠피스가 쓴 유명한 기독교 고전이 있죠.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게 바로 imitation of Christ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모작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카피본이 되십시오. 이런 의미예요. 자, 수도사들을 위한 지침서로 쓰여진 이 책이지만 사실 모든 성도들에게 지침이 될 만한 그런 중요한 원리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참으로 이해하고 그 안에서 기쁨을 얻으려면 최선을 다하여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의 삶과 조화시키기 위하여 노력해야만 합니다. 바울은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적으로 여러분에게 와 닿습니까? 나는 나이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이고 이게 별개인 게 분명한데 어떻게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할까요? 점점 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온전한 연합을 통해서 살아가게 되면 내가 살지만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라. 그런 아주 절묘한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요즘에야 복사기가 아주 첨단화돼서 거의 원본과 흡사한 품질의 카피본을 막 대량 생산해낼 수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 어제 그랬습니까? 제가 학창시절에 선생님들이 맨날 뭐 베껴쓰기 하는 숙제를 벌로 줍니다. 너 10장 베껴와. 그러면 어린 시절에 우리 그만한 때는 다 머리를 굴려서 까만 색 먹지를 대고 한 장을 쓰면 2장이 되고 더 꾹꾹 눌러 쓰면 3장이 되고 먹지를 겹쳐서 쓰면 한 번에 10장을 쓰고 이러한 기술을 발휘해서 카피를 했던 시절을 떠올려 봅니다. 근데 여러분,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카피본이 되십시오라고 하는 건 오토매틱의 방식은 아니에요. 그냥 자동 버튼 하나 누르면, 그러면 신앙생활 얼마나 간단해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그 순간으로 그냥 오토매틱으로 내가 사는 모든 게 다 예수님의 삶이 그냥 되어버린다면. 근데 여러분, 방식으로 말하자면 그건 꾹꾹 눌러서서 베껴내는 방식이라 그게 더 흡사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하루하루의 삶을 꾹꾹 눌러서 10년, 20년, 평생의 삶을 꾹꾹 눌러서 원본 대신 그리스도의 카피가 되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닮아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간단하게 보이는 이 두 구절은 원래 이 원어 헬라어가 쓰여진 어순과 그리고 한글의 어순의 차이를 우리가 고려해서 이 문장을 이해하면 조금 더 선명하게 와닿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헬라어 어순에는 동사가 앞머리에 붙어 있어요. 우리는 동사가 맨 끝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1절의 시작이 되라 라고 하는 단어로부터 시작하고 2절의 시작은, 이게 대등한 문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2절의 시작은 행하라는 그러한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이 두 가지 동사가 이 문장의 모든 걸 지금 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주 힘이 있는 단어이죠. 자, 그 모든 것이 현재 명령법으로 되어 있어요. 되라 그리고 행하라, 이 명령으로 주어진 것인데, 말하자면 여기에 우선의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데, 그럴 때 중요한 두 가지의 명령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자녀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이 구체적인 행동의 명령, 행하라는 아주 실천적인 명령이 그 다음에 따라오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관계는 복음의 순서를 우리가 이해하면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행동을 앞세우지 않아요. 스스로 깨달으라고 말하지 않아요. 고행을 하라고 얘기하지 않죠. 복음은 우리에게 말해주기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실 기대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형편없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인데, 바로 그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신 때가 참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주님은 오신 목적 그대로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으셨고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다는 거죠.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앞선 행동을 말합니다. 복음은 이걸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그 다음에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동이 앞서지 않고 우리에게 믿으면 구원받는다, 믿으면 축복받는다, 이건 인간이 주체가 되어지는 그런 종교이죠. 그러나 기독교가 가르쳐주는 복음의 순서는 언제나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여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앞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여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완비한 상태에서 우리를 초대하는 거죠. 목마른 자들은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게 바로 복음의 초청이라는 거예요. 자, 이 순서를 우리가 이해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명령은 하늘의 별을 따르는 명령하고 다른 거예요. 할 수도 없는데 어마무지하게 짐을 왕창 짊어지우듯이 이것 해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순종할 수 있는 명령, 기꺼이 따를 수 있는 명령이 그 다음에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삶의 명령을 주신다는 걸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순서가 뒤바뀔 때 우리가 헷갈려지게 되는 거예요. 모든 인간 본유적인 이단의 발생은 이 순서를 바꿔놓습니다. 대부분의 이단의 특징은 인간의 행동을 엄청나게 압력을 가하는 방식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극단적으로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 없습니다, 아무 노력 안 해도 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열심히 삽니다. 부지런히 일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추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어지는 그 원천마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의 이 모든 삶의 노력들이 제 힘을 발휘하고 제 구실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존재적인 변화가 선행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다음에 자녀답게 살아가는 건 평생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관계를 우리가 이해할 때 하나님께서는 매우 구체적인 예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2절의 말씀을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행동하라는 것이 맨 앞에 붙어 있습니다만 밑도 끝도 없이 행동하라는 얘기는 아닌 거예요. 모델을 보여주면서 그리스도가 이렇게 행하셨다, 그리고 그분은 사랑으로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 그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라, 예수님처럼 행동하라. 아주 구체적인 모델을 우리 앞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의 제목이기도 하고 우리의 주제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인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보셨습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 두 눈으로 본 사람 없어요. 봤다고 하면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은 하얀 집. 빨리 이 캐치하시는 분들은 웃으시는데요.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분들은 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봤다고 말합니다. 근데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믿는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구체적인 샘플로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맞죠? 그런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이 표현이 매우 중요합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건 그래서 무슨 신비로운 합일, 신과의 합일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 땅에 진정 사람이 되셨고 사람처럼 사셨고 먹기도 하시고 일도 하시고
사람들과 어울리기도 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든 면모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건 저렇게 사는 것이구나, 매우 매우 구체적으로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그의 편지에 이렇게 말하였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들은 바라, 아주 매우 생생하게 표현하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에 대한 의미만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진정 하나님을 닮아가며 샘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언젠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빌립이 예수님에게 당돌하게 요청합니다.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영이신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답변 같이 읽죠.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아주 분명하게 답변을 해 주신 거죠. 자,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모호하게가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추구할 때 아주 구체적인 지침을 이미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서를 주목하여 보면서 태어나시고 자라가시고 모든 공생의 삶의 행적들이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는 이 예수님의 모습이 입체적으로 드러나 있는 이 복음서를 보면서 우리는 닮아가야 할 그림이 너무 선명하구나. 모작이라고 했죠. 제가 이미테이션이라고 얘기했죠. 그냥 내가 창작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창작품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미 창조주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하나하나 정성껏 그분의 발걸음 따라서 따라가라는 거죠. 그게 곧 제자의 삶이기도 한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이 여러분 각각 떨어져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제자 따로, 성도 따로, 자녀 따로가 아니고 이 모든 게 다 관계 안에서 하나의 엮여진 우리의 정체성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세요. 그냥 행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원천을 말해주죠. 예수님이 그냥 선한 선생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존경하는 것, 그 누구나 다 하는 얘기죠. 그러나 신자, 성도가 예수님을 믿는 데는 예수님의 이 모든 행동 하나하나에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것의 원천이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더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며 살아가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의 핵심을 하나로 말하자면 그건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거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신 것이죠. 자, 예수님을 카피하듯 닮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녀이다 라고 하는 이 자연스러운 결론에 이르게 되면 우리는 이제 질문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까? 그 질문을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지금 나라면 예수님은 이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실까? 예수님이 지금 나라면 예수님은 내가 회계장부를 쓸 때 어떻게 쓰기를 바라실까? 여러분, 이걸 귀납적으로 선행을 목록화시키고 혹은 행동을 도덕화시키고 그렇게 해서 신자의 자아상을 만들어내려면 자칫 잘못하면 그건 옛날의 율법주의의 반복이 될 수 있어요. 혹은 오늘날의 행동주의 심리학으로 귀결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의 완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앞에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신 그 모든 일들을 우리도 사랑함으로 하나하나 주님과 함께 닮아가듯 따라가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이 질문이 여러분 아주 유명한 책의 제목이잖아요. 쉘던이 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영어의 원죄를 보면 원 제목 안에는 In His step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 그래서 그건 소설인데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책은 소설로 쓰여진 문학
기독교 작품인데 정말 예수님이 어느 순간에, 소설이니까 그게 가능하겠죠, 어느 도시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걸어 다니세요. 마치 우리 구미 지역에 예수님께서 어느 순간 오셔서 막 활보하시는 거예요. 공단에도 가시고, 저기 어디 뭐 새마을 테마파크도 막 걸어 다니시고, 가게, 식당에도 가시고. 그러실 때 과연 그 도시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는가? 상상력으로 지어낸 소설이지만 이건 매우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원리를 가르쳐주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은 이미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마치 주님의 분신과도 같은 존재들을 이 땅에 남겨두셨거든요. 그게 누굽니까? 그게 교회고,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빼다 박은 하나님의 자녀로 닮아가는 성도들을 이 땅에 이렇게나 많이 남겨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이 걸음은 그분의 걸음이고, 우리가 하는 일은 그분의 일이고, 우리의 생각은 그분의 생각이 됨으로써 세상이 바뀌어지는 방식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자신의 분신처럼 남겨두신 제자들,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들을 통해서 주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변화시켜 가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삶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세워놓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삶에 관한 질문을 할 때 오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뚜렷한 이 목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여러분, 그냥 천국 갈 때까지 룰루랄라 그렇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 자녀답게 하늘의 예법을 좀 배우라는 얘기예요. 자녀답게 하나님의 가정에 속한 그 아름다운 문화를 배우라는 거예요.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 내 아버지의 말씀을 좀 닮아가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우리가 죽기 직전까지 계속해서 일어나는 우리의 삶의 변화가 될 때, 바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흐뭇해 하시듯, 마치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나 닮아가는, 물론 이 지상의 부모들은 연약해서 내 못난 구석을 자녀가 닮아가면 섬뜩하죠. 야, 저거는 빼고 좋은 것만 닮아가면 좋겠는데 꼭 못난 모습까지 닮아가는 게 이 땅의 부모 자식의 서글픈 현실이지만, 하늘의 아버지는 다르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에게는 결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느 것 하나든지 우리가 주님 그렇게 닮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게 그렇게 어여쁘게 보이시는 거고, 야, 너 잘한다, 이렇게 나의 선함과 나의 인자와 나의 이 섬김과 희생을 네가 그렇게 조금씩 닮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니 너무 기특하고 너무 예쁘다.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흐뭇해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의 목표를 두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인생 뭐 있겠어, 뭐 하나 위대한 일 하고 끝나는 거지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 일 끝나면 할 게 없어져 버리잖아요. 일로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규명하려 하지 마십시오. 존재로서 나는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내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생의 목표가 되면 그야말로 그 성도의 삶은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변화되고 그렇게 닮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